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가볍습니다. 제목이 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성. 이렇게 말랑말랑하다 이겁니다. 냉수한 그릇의 궁극적 의미. 궁극적 하면 좀 딱딱하긴 한데 냉수한 그릇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연성으로 들리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가 제법 행해졌을 겁니다. 제가 누가 이런 설교를 얼만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할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이건 목회적으로도 좀 쓸모가 있거든요.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영성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갚으신다 하면 좀 교회 봉사 서로 연대하고 또 돕고 하나님의 신앙적인 동기 유발에서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여기 접근했습니다. 냉수한 그릇의 공적 의미. 2월 28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설교 6월 21일에도 그 비슷한 설교죠. 제목은 물론 많이 다르지만 거기에도 참새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죠? 네,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새처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의 삶이지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냉수한 그릇, 그리고 작은 자 이런 이야기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 한 30여 분에 걸친 내용은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튀는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좀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19년 10월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물 한 잔씩 마신다. 왜 그때부터 시작했는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구 샘도교회인들, 서울 샘도교회인들은 그리고 성사 아카데미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는 챘을 겁니다. 통풍 때문에 그렇죠. 작년 10월에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4월에는 통풍 얘기가 없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올로 한 두 군데 다녔나? 영천에서. 근데 똑같은 증상인데도 피검사까지 다 했지만 거기서 나온 수치도 다 똑같은데 4월에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더니 10월에는 통풍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다녔군요. 우리 부간까지 갔으니까 부간면, 영천시내 일반 정형외과, 그 다음에 종합병원 세 군데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 다닌 경험을 놓고 볼 때 이거 조금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도 그 병에 대해서 100% 자신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피검사해서 그 요산 수치가 7이 나왔습니다. 보다 2에서 7 사이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통풍이 되면 넘어서는 거죠. 근데
7이니까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4월에는 똑같이 7이었는데도 통풍으로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건데 다르게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에 그 관절 거기에 열이 나고 뭐요? 진통 소염제였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하여튼 그 증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풍이긴 한데 근데 그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의 부속으로 명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 정형외과죠. 그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통풍이라고 짚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증상 치료만 했죠. 진통 소염제 그리고 그 뭐예요? 항 바이러스인가? 아 바이러스는 아니고 하여튼 그 염증 가라앉히게 하는 뭐 그 소염제는 아니죠. 소염제 혹은 이름 다른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거 먹고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고 말이 자꾸만 이렇게 축축 늘어져서 미안합니다. 참 목사들은 말을 하다가 자꾸만 질질 끄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생각이 안 해서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10월에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괜찮았다가 10월에 그렇게 또 발생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통풍이라고 하면서 뭐 이거저거 이제 주의 조심할 거 거기에 이제 물을 좀 마시라. 제가 다니는 그 북한면에 있는 그 의원 하나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유독히 이제 물 마시는 걸 강조해요. 자기도 통풍인데 여자분이 40대 중반쯤 되는데 이제 여자는 좀 드물거든요. 통풍이 원래 기질적으로. 자기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는 물만 마시고 그거를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 마시는 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물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마신다. 어떤 한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뭐 그런 거 아니다. 다른 방식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복잡합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 간단하긴 한데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거니까 근데 제가 들은 게 100%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지인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원래 이 항바이러스 약 먹는 거 이게 약이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약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 10월부터 물을 한 잔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터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목 또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 좀 누르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잠깐 그러다가 이제 물을 이제 마시죠. 그 이제 벌써 얼마나 됐나요? 10월부터니까 많이 됐냐?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통풍이 관련만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물을 잘 마시지 않고 귀찮아서 그리고 소화에 물 마시는 게 도움이 잘 안 되니까 소화력이 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적게 마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안 마시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거의 그 밥을 먹은 다음에 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마시지 않다가 이제 마시니까 몸이 확실히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윤기가 좀 돈다고 할까.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석푸석하던 몸이 이제 푸석푸석한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식물 기를 때 물 잘 안 줘갖고 좀 마르고 힘이 없는 화초들 있잖아요. 근데 물 주면 생기가 나듯이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요. 관절에도 당연히 좋겠죠.
알러지, 피부에 알러지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 물을 마셔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요산, 이 조절하는 약을 먹어서 괜찮아진 건지, 그건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 얘기 나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물 한 잔씩 마시는데, 그 물이 알프스 빙하가 녹은 물이다. 거기서 온 거다. 혹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 유명하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알프스 아랫자락까지 이제 가봤습니다. 그린네발트인가? 동네 이름 잊어버렸네. 사람이 사는 스위스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가장 높은 마을이라고 해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텐트 치고 20년 전이군요. 20년 40대 후반에 가족 다 가서 간 적이 있습니다. 꼭 바로 위로 올려다 보면 그 무슨 빈벽이 있어요. 거기 빙하 만년설, 빙하가 아니라 만년설이군요. 그 있는 곳이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을 거기서 며칠 있다가 내려오면서 차를 끌고요. 이렇게 골짜기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옆으로 개울이 막 흐릅니다. 그 마을에서 텐트 치고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밤에 잘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름이었죠. 늦여름이긴 했습니다. 하순경인가 됐는데, 그래서 추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웬만해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큰 소리가,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계곡으로 흐르는데, 마치 이제 장마철에 우리 뭐 강원도나 이런데 비가 많이 와서 막 계곡이 쓸려 내려가고 바위가 흘러 내려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추고 가서 정신도 차린다 그러면서 손에 이제 만년설 내려온 물이니까 손에 적셔서 세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이 어떨지 아시겠죠? 무지하게 찹니다. 완전 얼음장과 같은 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곡의 물들은 다 시원하긴 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얼음과 같았습니다. 자, 알프스 만년설이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물, 바이카로스의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저 낭만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들, 뭐 수증기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게 다 돌고 도니까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참 아침마다 놀라운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물을 마시는 거니까 더 이상 부러운 건 없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는 사실 제가 다른 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저희 가족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때 느끼는 거는 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새롭다, 새롭게 느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존재론적 깊이에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창조의 영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저의 신학과 저의 목사로서의 어떤 삶, 아니면 그냥 개인 인간으로서의 삶에 바탕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는 그게 어떤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정도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사물에 대한 인식, 그런 게 깔려 있어야 이런 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읽어드린 이시영 시인의 짧은 시들, 그런 세계들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 자기 있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의 영성으로 살아보자.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미 주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그 물 얘기는 됐습니다. 그 제목하고 연관돼서 그 마지막 단락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요.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겁니다. 그건 이제 언젠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보상이라고 해야 더 맞다. 어떻게 보면 보상은 조금 그건 조금 수준이 낮은 거, 이렇게 제가 하루 품삯을 받는 거 이런 거로 생각이 되고, 상은 고상한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야지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보상이라고 안 하고 상이라고 번역했는 것 같아요. 이 번역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번역자들이 무책임한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속사정이 있는지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당한 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닐까. 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개역 개정이죠. 이게 우리나라 교단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 대한 성서공회에도 독립적으로 이 일을 꾸려가지 못합니다. 큰 교단들이 서로 힘을 겨뤄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인가요? 그 구체적인 건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네로라는 어떤 교단이 벌써 한 30년 전쯤 됐겠죠. 이거 새로 성경을 번역할 때 보이콧 해갖고 자기들은 따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또 꾸려서 했습니다. 그 대한성서공회가 무슨 공회인가 만들어갖고 따로 번역해서 지금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찬송가도 그렇고요. 서로 이제 속된 편으로 하면 나눠먹기 비슷하게 되는 거죠. 여기 결국 돈이 달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성경을 바꾸면 교인들이 한 500만 명만 잡아도 500만 권이 팔리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 권만 살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된 성경들 나오고 또 조금 모양만 바꾸고 색깔 다르게 하고 각주 좀 몇 개 더 주석 좀 달고 하면서 여러 종류의 성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돈이 많이 달린 거죠. 결국 밀고 당기다가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 구역이 있고 개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지금 내려오는데 개역에서
좀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번역한 게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수고해서 만든 거. 그리고 그게 폐기되고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에서 쓰던 단어들 웬만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상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이런 데는 다 프라이즈 이거 상이잖아요. 그걸로 번역 안 했습니다. 리워드로 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뭐 얼마나 어떻게 그 영어가 어원적으로 다른지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으나 우리말 성경에 상이라고 하면 영어로 프라이즈 해야 돼요. 근데 아주 그 영어 성경에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한 킹제임스 버전도 프라이즈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왜 그걸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미래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기독교 중심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뭐 희망의 신학? 몰트만이 얘기하는 책의 제목 희망의 신학? 희망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기둥입니다. 그 말은 다른 걸로 바꾸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이요? 에스카톨로지. 그게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말론은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던 거고, 기독교로부터만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독교는 더 앞선 어떤 사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죠.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토, 빈 공간, 백지 위에서 시작한 건 없어요. 다 뭐가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뭐 공자, 뭐 모든 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다 그렇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예수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좀 분리해서 쓴 겁니다. 기독교와 예수와 기독교는 분리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현실적인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그 교회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개혁했을까요? 개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뭐 교회를 세워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후대에 그렇게 고백된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생각이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공문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모든 것을 백지 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미 앞서 있었던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들은 다 유대교의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요.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 아니야?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신앙이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뭐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종말론 얘기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종말론도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인데 그것도 그냥 백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유대교 안에 있던 게 들어와서 새롭게 더 해석된 거죠.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것은 뭐 그것도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은 묵시문학입니다. 그거는 다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 종말론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헤겔의 역사 철학도 사실은 다 연관이 있고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엥겔스 뭐 등등 그런 사람들도 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 역사 철학입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 끝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역사를 등한히 보고 피안주의에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딘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는 합니다. 내세주의, 뭐 피안주의, 뭐 초월주의 이렇게 좀 말을 하죠. 거기에 어떤 흔적들이 다 묻어 있긴 한데 그게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강조되기 때문에 문제지. 네, 종말론, 기독교의 희망, 그 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 신망애라고 해서 믿음, 희망, 사랑, 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희망의 문제고요. 베드로도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실제 삶의 실존은 바로 그 희망에 대해서 대답하는 준비입니다. 그래 죽음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희망으로 지금 사냐 하는 거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하는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 기독교 희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대체 희망이 뭐냐? 자기 개인의 실존에서의 희망, 우주 전체 그 역사에서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생각하는 훈련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아주 아주 최선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큐티 정도입니다. 그건 뭐 다 착하죠, 좋죠,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또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자면 동네 바둑을 두는 겁니다. 재밌게 동네 바둑을 두는 거죠. 그것도 바둑은 바둑이에요. 근데 프로기사 차원에서의 바둑을 보면 동네 바둑은 이건 바둑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근데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동네 바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프로기사들의 그 바둑의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미래주의, 피안주의, 내세주의, 글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긴 하나 그건 아니다. 이미 여기에서 보상이 주어졌다. 그 관점을 봐야 된다. 거기까지 제가 설교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딱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미 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설교자가 포착해야 될 문제인 거죠.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게 말씀 속에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계를 보는 눈, 신학, 영성, 시간의 문제, 우주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게 지금과 하나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있어야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각이라고 하는 게 그저 신학책에서 읽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유에서 실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보상받은 거다. 이제 그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삶이 이 패배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작은 자예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그 삶. 설교 시간에 얘기했군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세 가지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그 당시의 지평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존해서 제자들과 같이 살았을 때의 그 차원. 두 번째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평 차원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뭐 한 80년 내외니까 예수님 당시와는 최소한도 50년의 역사의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차원은 제가 읽고 있는 지금 지금 실존 우리의 실존의 관점 차원 이런 것들을 같이 세 가지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보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교는 이 현재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줘야 되거든요. 와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떨어지면 또 문제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 보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설교 후반부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하나의 그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거는 또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뭐 설교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고 그냥 제 설교하는 하나의 설교가 진행되는 저에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보상은 하나님 생명 사건에 연관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사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마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알프스 만년설 물 한 잔 아침에 먹는 거 그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제법 됐네요. 34분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뭘 얘기할까? 몇 가지. 근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 가지 다 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릴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설교 해설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만큼만 제가 하고 마치는 게 최선입니다. 해야 될 게 세 가지에 대한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당 출교라는 설교 때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뭔가 80년 그 당시에 초기독교인들이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했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뭐 그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아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감을 잡겠지만 아마 일반 교회 신자들은 전혀 감 못 잡을 거요. 교회 오래 여기 지금 제 해설을 듣는 분들 중에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신앙적인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교회 중직자가 있다면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뭐 장로라든지 뭐 안수집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초기독교가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얽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일반 신자들 중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 빼고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없을 거래요. 꾸준하게 목회 현장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 제외하고 일반 목사님들은 회당에서 출교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있다가 이렇게 뭐 배척받고 하는 건 알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또 회당에서 출교당했던 게 이게 뭐야? 아예 처음부터 회당은 얼씬거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따로 신앙생활 했을 텐데 무슨 회당을 출교야 이런 얘기를 아마 목사님들도 하실 겁니다. 네, 이러한 전반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고 패배주의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고 얘기하고 도토리 키재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해서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